우리 하나님께 우리 할렐루야로 같이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 48장 구약성경이죠.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여호와께서 계신 도시 이 제목으로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우리 낭비 만나에 올라가는 동영상 썸네일 소타이틀은 거기에 계신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거기에 계신다. 거기에 계신다. 여호와 삼마라는 말을 우리가 번역하는 말인데 거기에 계신다. 우리 지난주 말씀 제목도 한번 같이 기억해 볼까요? 무엇이었죠? 악한 날을 뒤집신다. 여러분들 인생에 악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뒤집어져서 좋은 일들로 또 우리나라도 우리 한반도도 그렇게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별명을 여러 개 갖고 계시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별명의 하나가 임마누엘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의미는 우리가 잘 알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사야서에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은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별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별명과 통하는 또 하나의 별명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 바로 여호와 삼마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삼마라는 말, 오늘 본문에 이제 에스겔 48장 35절에 나오는데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리라. 성읍이고 도시인데 왜 예수님의 별명인가? 이것은 그 성읍과 도시가 하나님의 교회를 또한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신부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별명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하늘의 도시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9절에 어린 양의 아내다. 그러니까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어린 양의 아내다. 그것은 히브리서 12장 23절에는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지명, 어떤 건물, 어떤 장막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을 단지 물질적인 그런 장소나 시설이나 이렇게만 보면 안 되고 거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고 그 영적인 의미에는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리스도의 별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신 도시라는 의미로 불리는 여호와 삼마 또는 제호바 또는 야훼 샴마, 샴마라는 말은 거기에 있다, 거기에 계신다, 또는 여기에 계신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말로 왜 오늘 성경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늘나라에 대한 소개를 하시나? 왜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오시고 또는 여호와 삼마로 오시나? 하나님의 교회의 성격은 또 무엇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로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삶을 열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상 숭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과거에 계속해서 죄를 지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많은 다른 죄도 있지만 나라가 망할 때 무엇 때문에 망했는가 하면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지금 현재 있는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이 다른 거는 몰라도 한 가지 분명하게 안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우상 숭배를 안 합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일은 끊었습니다. 왜? 그것 때문에 하도 고생을 해서,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망하고, 그것 때문에 온 땅이 흩어져서 유랑민이 되는 이런 모든 일 때문에 결국에서 그것은 이제 끊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여러 가지 시련을 겪다 보면 그 죄를 끊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시련을 주시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날 때 우상의 도시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이 이루어졌죠. 광야에서 우상 숭배하다가 혼이 난 다음에 그들은 그것을 버리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을 이제 쳐서 그 지역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잘 이제 지내죠. 그렇지만 다시 우상을 숭배하면서 사사시대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다른 나라의 압제를 당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우상을 버리면 또 일어납니다. 다윗 때 일어나고 이제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또 우상을 숭배하면은 나라가 쪼개지고 그리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게 바로 바빌론의 1차, 2차, 3차 이제 포로가 되어가면서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럴 때 바벨론에 의해서 우상 숭배하던 북쪽 이스라엘이 이미 망했고 남쪽 유다가 망하게 되어진 그때의 두 번째 바벨론의 침공으로 포로가 되어간 게 에스겔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 에스겔에 대한 내용을 얘기할 때 너무너무 많고 에스겔서는 굉장히 소중한 말씀이고 은혜가 되지만 우리가 다 그것은 말할 수는 없지만은 에스겔서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에스겔서는 먼저 우상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한다. 즉 2차 포로가 돼서 온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 1장 1절부터 나타나셔서 그가 포로로 잡혀있던 땅, 갈대아 땅, 바벨론 땅이죠. 갈대아 땅에 그발강이라는 강가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남아있는 예루살렘 도성이 다 무너져 버릴 것이고 그들이 다 망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으로 쭉 이어갑니다. 그러나 그 다음서부터 32장 33장서부터 어떤 전환이 오는가 하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그들이 다 망한다 하는 것으로 위로를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40장 지나서 37장과 또 40장 47장 이런 데 지나가면은 이제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이 다시 일어나는 환상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 성전에서 물이 흘러내려서 그게 큰 바다를 바꾸는 역사도 일어나고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소망을 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그 절정의 말씀이 어딘가 하면 바로 마지막 장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48장의 말씀 중에서 마지막의 말씀이 바로 그 절정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호와 산마를 말씀하는 거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우상 숭배는 우리의 욕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력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시련이 오는 그 바탕에는 우리의 탐심, 우리의 욕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도 줘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참 글로벌한 이런 시련을 겪는 것도 우리 인간의 우리들 자신 속에 있는 탐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치시는 그런 시련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기도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1장 1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6장 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을 징계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겠다.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
거기에 자기들의 시체가 있게 하겠다는. 그러니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우상이.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들이 다시 사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인데, 오늘 다른 것은 우리가 이제 내용들이 에스겔서가 48장에 이르도록 내용이 많은데, 그 중에 오늘 본문 30절 이하에 있는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되는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실 때, 그 환상의 내용 중에 저 북쪽에서부터 저 남쪽까지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사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도시를 하나 세우시는데, 그 도시가 예루살렘이죠. 우리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근데 에스겔서에 보여주는 환상에는 그 도시 위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그리고 그 아래쪽에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성전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냥 성전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도시만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30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도시,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호와의 산마의 도시는 사방이 4,500척이라고 우리말로 표현했는데, 규빗을 말합니다. 규빗은 이 손끝에서 여기까지를 한 규빗이라 말하는데, 옛날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장대해서 이 규빗이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규빗이 있고, 성전에 관계되는 것을 청량하거나 거룩한 것을 청량할 때 규빗은 더 큽니다. 그래서 한 규빗이 약 53.2cm 정도 되는데, 4,500 규빗이면 이것이 한 2.5km 되어집니다. 이것을 네 방향을 다 합하면은 18,000 규빗. 그러니까 한 9km에서 10km 정도. 아마 우리 남빛도시라고 부르는 이 지역을 이렇게 쭉 둘레길을 보면은 아마 그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같은 도시를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으로 표현하는데, 이거는 규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에스겔서의 경우는 팔레스타인의 땅이라는 환경 속에서 표현하기 때문에 이 여호와 산마라는 도시가 그렇게 크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도시를 새 예루살렘에서 그 배경을 보여주는데, 이건 엄청 큽니다. 물론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엄청 큽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6절에 보면은 그 도시의 길이가 12,000 스타디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스타디온은 185m인데, 이것을 길이를 갖다가 보면은 2220km 또는 2304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약 400여 킬로, 미국 LA에서 워싱턴까지가 한 3940km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 도시가 또 어떤 도시인가 하면 그냥 평평한 것만 아니라 이렇게 정육면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기는 영국의 런던을 만약에 보면은 런던의 530만 배가 된다는 거예요. 전체가 엄청 큰 도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예루살렘은 엄청 큰 도시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 에스겔서에서는 축소해서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해도 이스라엘의 땅이 우리나라 강원도 뭐 정도 되는 거니까 그 안에서 표현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산마의 도시는 그렇게 크게는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 문들이 네 방향으로 문들이 있는데 각 방향으로 3개의 문식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3개의 문에 각 지파들, 요한계시록에는 역시 똑같이 그 성에 이 문이 3개씩 각 방향으로, 동서남북 각 방향으로 문이 3개인데, 거기에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있다고만 기록하고 어느 지파인지는 얘기를 안 하는데, 이 에스겔서에서는 그 지파 이름들을 각 방향별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르벤, 유다, 레위의 이름이 북쪽에 있는데 그건 성전을 향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르벤은 장자고, 유다는 왕의 집하고, 다윗 왕이 난, 그리고 레위는 제사장 집하고, 여기는
하나님 앞에서 매우 특별한 지파들이 성전을 향해서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 문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교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다양한 모양으로 자기 역할들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해서 이 왕같은 제사장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 가지 면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장자의 총회를 이루는 그와 같은 면을 교회가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바로 이 때문에 삼겹줄의 연합으로 단결되는 교회가 되게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3절에 각 방향으로 세 개의 문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이 12문 또는 12지파 이들은 다 축소해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두세 사람이라고 하는 지극히 작은 겨자씨 교회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32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아까 북쪽은 얘기했고 동쪽도 역시 4,500척 그리고 문이 세. 근데 요셉의 문, 베냐민 문, 다음 문. 이거는 다 뭔가 하면은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아들들이고 라헬의 여종의 아들입니다. 다는. 그래서 그거를 하나로 묶어줬어요. 묶어줘요. 그 다음에 33절에 남쪽의 너비는 4,500석인데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라. 이거는 그 레아의 그 야곱의 그 부인의 레아의 이제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로 묶어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서쪽은 역시 4,500척인데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요. 이들은 다 뭔가 하면 레아의 여종의 아들들 또 라헬의 여종의 아들 이렇게 여종의 아들들을 셋으로 묶어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갈 때 신분 그 사람의 출신 이거를 다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묶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각각을 삼겹줄로 묶어주신 그와 같은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으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고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이면 주님이 거기 함께 하시는데 신분이나 지식이나 그 사람의 모든 과오나 이런 거를 다 넘어서 예수의 보혈로 씻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은 세상 과거로 말할 것 같으면 무시해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들을 다 품고 훌륭한 지파의 이름들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들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바로 그런 은혜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우리가 남북, 동서 뭐 여러 가지로 지금 갈등들이 많고 하고 저 사람은 없어져야 되고 이 사람은 죽어야 되고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보면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보면 보혈의 피로 값을 주고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다 귀 있으실 사람들이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민족이 받고 있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산마, 아까 말씀드린 여호와 산마, 임마누엘의 증거로 충만한 그런 도시가 되도록 교회와 우리의 삶의 터전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있는 말씀 중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35절 마지막의 말씀에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길이는 아까 말씀드렸죠. 한 8, 9, 10km 정도 된다고. 그런데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산마라 하리라. 야훼 샴마, 샴마라 말하는 거기 계시다, 거기 있다, 또는 여기 계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말할 때는 거기고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산마에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은 다른 말로 하면 임마누엘 복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근데 23절에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라는 말과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기 때문에 동시에 여호와 삼마라는 말도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 저 북녘 땅을 바라볼 때, 우리 민족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하는 그 말이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이번에 저거를 그 코로나19에 확진돼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보고, 가족도 그렇고 또 많은 분들이 그거 겪는 어려움을 보면서 그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느 날 갑자기 이 코로나19가 소멸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람들이 여기서 노임을 받을 때 하나님이 이 병을 떠나보내셨다는 증거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40일 기도에 이 기도 제목이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에 계시고, 이 남빛도시에 계시는 이런 모든 증거가 넘쳐나는 여호와 삼마의 도시,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샴마,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준비를 해주시는 가운데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한국교회를 보고,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하나님이 저기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마을이고 가정이고 도시고 나라다라고 증거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하는 기도대로 우리 많은 사람을 고통 속에 몰아넣고 있는 코로나19가 어느 날 순식간에 소멸되고 사라져버리는 놀라운 기적도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